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가능한가요? 기적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경험되고 있나요? 머리로는 그렇다고 동의하는데 내 삶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일 수 있는 거죠. 요즘 대세인 가수가 한 분 계신데 그의 이름이 양준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지금 광고나 섭외 1순위가 되어서 아마 그의 인생의 최고의 때를 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양준일 씨는 10살에 미국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민 간 사람이에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이민을 가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눈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머리카락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거의 매일 싸운 기억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심한 차별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게 청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는 노래를 아주 좋아하고 잘 부르고, 그래서 그가 곡을 써서 늘 노래하는 즐거움으로 살면서 20대 초반에 한국으로 돌아와요. 와서는 정말 열심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그가 한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는 그 가수로서의 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한국 사람이지만 어릴 때 일찍 미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들, 그리고 그의 모습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패션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또 한국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학원에서 강사를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귀를 뚫고 여자 옷 같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또다시 왕따시키고 해요. 결국 비자 갱신이 거부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꿈을 접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데요.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그의 20여 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그것은 JTBC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당신을 이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다고 섭외 요청이 온 거예요. 그때 그는 미국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웨이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놓으면 다시 또 일자리를 놓칠까봐 과연 이 길을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고민해요. 다시 돌아와서 일자리를 잡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한인 식당의 주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다녀오라고,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자리를 준비해 놓을 거라고, 그 말의 용기를 얻어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한국으로 돌아와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1990년대 초반 91년에 그가 데뷔했으니까 91년, 92년, 93년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가 불렀던 노래 베레카라는 노래와 그리고 댄스 위드 미 아가씨라는 이런 노래들을 그가 불렀는데 그 노래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과 관심들이 증폭되게 되자 이 슈가맨 프로그램은 그를 섭외하기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에 JTBC의 손석희 앵커는 앵커 브리핑에서 그의 삶을 조명하면서 한국 사회가 우리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요.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열화와 같이 성원하기 시작하고 팬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어요.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의 최고의 때를 살고 있어요. 자, 신문이 그에 대한 설문을 하나 받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순간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양준일은 너무나 겸손하고 순수한 성품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고 그의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 1990년대 초에 그가 불렀던 노래가 지금 28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이미 그는 50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젊은이들이 낯설게 느끼지 않을 만큼 그는 최첨단의 노래들을 그때 이미 작곡해서 불렀고 지금도 그의 노래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그는 20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왜 인간이 점점 각박해질까? 삶이 점점 버거워질까? 힘들어질까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비록 고생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때를 통해서 인생의 깊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게 되면서 이제 50대에 주어진 인생의 새로운 정점, 기적 같은 일들, 그 일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얻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내적인 그릇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제가 양준일 씨의 세바시 강연을 제가 잘라가지고 왔는데요. 그의 이야기 조금 어눌해요. 그리고 우리하고 10살에 미국을 갔으니까 영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조금 어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하려고 하는 진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오늘 이 사회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번 보시죠. EBS에서 방송을 늦은 밤에 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섬에서 살고 있고 그 섬에서 제가 은행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만 원을 꿔서 조그만 배를 사서 제가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죠. 근데 낚시를 할 적에 생선이 너무 많이 잡히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다 팔려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모노폴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사예요. 그러면은 질문이 뭐냐면 10년 후에 내가 그 100만 원과 10% 이자를 은행에다 갚을 수 있나요?가 질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왜? 너무나도 쉽게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못 갚는다는 게 아니고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왜 불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이 뭐였었냐면 은행에서 100만 원만 찍어냈기 때문에 110만 원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그러면은 은행에서 더 돈을 찍어내면 내가 갚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은 돈을 더 찍어내지만 그 돈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꿔주고 또 그 사람한테 10%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10만 원을 땡겨서 아니면 받아내서 나는 이자를 갚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90만 원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서 20만 원을 더 얻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무슨 그러면은 그 얘기냐면요. 사람은 경쟁하는 나는 사회를 10만 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 80만 원 사람이 이렇게 왜 자꾸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이 시스템 치열해지느냐면 자체가 사회가 언제나 100만 원이면 100만 루저가 원밖에 나올 없는데 서로 수밖에 나눠 없는 가져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경쟁한다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경쟁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뮤지컬 체어, 뮤지컬 체어 뭔지 아시죠? 음악이 돌면서 사람은 5명이 있고 의자는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악이 멈추는 순간 다들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앉는 순간 언제나 한 사람은 빠져야 되고 또 이제 하나가 빠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남아 있어요. right?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와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긴 게 아니에요. 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그러니까 인간은 빵으로만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왕이 굉장히 큰 익스페리먼트, 실험이라 그러나? 익스페리먼트가 실험을 진행을 해요. 근데 그게 뭐였었냐면 이 왕이 궁금한 게 뭐냐면은 What is original language? 처음에 인간이 했던 말이 도대체 뭐였었냐? 그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부모님한테 분리시켜가지고 그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줘요.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간호사들. 하지만 이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조건이 뭐냐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듣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들으면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이 궁금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100% 똑같이 나와요. 너무 궁금하죠? 그 답이 뭐였었냐면은 아이들이 다 죽어요. 너무 신기하죠? 육체적으로 완벽한 음식과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줬는데 죽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적인 것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육체적인 것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뮤지컬 체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기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는 건가? 아니면 죽어가는 건가? 내가 계좌에 돈이 없으면 돈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픔이 많으면 그것을 나누고 싶지 않아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아이들을 가리킬 적에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말로는 베스트 프렌드예요. 근데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면서 친구라는 단어의 데피니션을 자꾸 바꿔가는 것 같아요. 친구는 서로 감싸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건데 경쟁을 하면서 내가 걔보다 못하면 내가 더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얘를 잡아야 되는 얘가 앞서가지 못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뮤지컬 체어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긁는 단어를 써요.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폭발을 해요. 그러면 너 왜 그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 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내가 왜 그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지?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문짝을 다 드러내야 되면 당장 드러내요. 근데 누가 와서 열쇠를 이렇게 조금만 긁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자국은 자꾸 보이게 되고 매일 그것을 조금씩 긁다 보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남아있는데 어느 시점에 그게 폭발을 하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긁은 사람이 내가 겨우 이렇게밖에 긁은 게 없는데 넌 왜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처적인 세상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서로가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는 우리 다 같이 나눠야 되는 문제고 나눠야 되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뮤지컬 체어 시스템으로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적에, 아니면 그 사람이 넘어져서 바닥을 쳤을 적에 내가 감히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했고 저 사람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정말 다들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도 같은 친구가 시작이 됐어도 사회생활에서 이 사람이 자꾸 사회적으로 올라가고 얘는 못 올라가면 친구 자체가 끊겨요. 왜 친구 관계가 끊기냐면은 만났을 적에 대화가 육체적인 대화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끊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아이한테 집에 와가지고 보자마자 내 아이한테 너 숙제 다 했어? 너 방 치웠어? 너 쓰레기 가지고 나갔어? 너 점수 오늘 뭐 받았어? 이런 대화를 하면 나는 내 아이하고 그냥 육체적인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대화만 하게 되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아이는 지금은 나보다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약해요. 나는 더 강하고. 근데 하루 지날 때마다 그 자세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나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해지면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걔한테 하는 얘기가 너 밥 치웠어, 밥 먹었어 이러면 내가 아직도 밥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잔소리라는 게 뭐냐면은 육체적인 대화가 잔소리예요. 내가 아직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할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don't talk to me, right? Don't talk down to me예요. 기본적으로 talk with me. 그리고 아이들이 또는 누구든지 소리를 지르면, 비명을 지르면 조용해 하려고 말하지 말고 얼마나 아프면은 저 표현을 하냐를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면 쟤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은 뭐냐면은 나 더 이상 내 안에서 버틸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폭발할 거야. 나는 나눠야 돼 이것을. 근데 네가 안 나누면 나는 잡고선 너를 나하고 나누게 할 거야. 내가 네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들 망가지자.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똑같은 아이한테 내가 집에 왔을 적에 숙제를 안 했으면 미안해 네가 숙제를 못했구나. 아빠가 늦었어. 우리 같이 하자. Right? 그게 영적인. 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양준일 씨가 자기 인생과 관련되어서 터득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들을 했잖아요. 이게 저의 인생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기적으로 만드는 힘인 거예요. 이런 거죠. 그는 21살, 22살 때 한국을 왔어요. 와서 자기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노래들을 발표하고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옷 입는 것이 조금 사람들에게 눈에 거슬린다고 귀걸이를 하고 머리를 기르고 그리고 물감을 들이고 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그를 배척시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는 분명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따돌림을 받았고 차별을 받고 살아왔는데 내 조국인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이곳에서 또 말이 어눌하다고 나를 따돌리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를 또 따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자 문제로 결국 비자갱신을 거부당해서 쫓겨나듯이 그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받았죠.
그리고 한국을 떠난 거예요. 28년 동안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부여잡고 그거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살았다면 28년 후에 그에게 JTBC에서 슈가맨에서 스태프가 당신 한국에 돌아와서 이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해달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났을까요? 나를 그렇게 상처 입히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뭘 한다고 나를 또 오라는 거냐고. 나 더 이상 거기 가서 상처받기 싫다고, 배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더라면, 그 마음이 성장하지 못했더라면 그는요 거절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는 28년 동안 전에 받았던 상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인생에 더 깊은 생각들을 가진 거죠. 자기를 성장시킨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차별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야. 그것은 경쟁 때문이며 경쟁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이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상처를 하나씩 둘씩 풀어내면서 그의 내면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이 사회의 피해자라는 사실, 경쟁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상처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회가 오자 그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 그의 인생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가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한국에서 가수가 되어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광고 한 편에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자기가 처음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대요. JTBC 앵커 브리핑에 나온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그를 다 알아요. 그가 자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팬 미팅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개설을 하자마자 600명이 선착순으로 2분 만에 다 예약이 차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더 큰 기적은요, 그는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게 복이 아니라 그걸 얻었지만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더 큰 기적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거지. 할렐루야. 이게 감동이 잘 안 되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이 사회 속에,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씩 둘씩 의자가 빠지기 때문에 내 자리가 없어서 내가 계속해서 실패자처럼 되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의자를 차지한 사람은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 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대적하고 미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들 역시 피해자라는 사실을 그가 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실패자가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 양균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 뭐죠? 나를 무너뜨린 것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오늘도 가능하다면 기적은 누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냐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부담스러우니까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만나면 밥을 먹으면 제가 돈을 내야 편해요. 얻어먹는 게 불편해요. 아직까지 그래요. 그러나 많이 좋아졌어요.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호의롭게 대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양준일 씨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코 자기 자신을 루저로 무너뜨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유태인 전용 시장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빈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아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팔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지만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판다는 겁니까? 노인은 그 사람을 가리키며 가까이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가 다가가자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여,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스스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시기가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어려운 경쟁사회 속에서 나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무너뜨려 놓고 나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 저 사람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무너뜨리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나를 무너뜨리냐면 어려운 시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초토화되었고 형제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기원전 586년의 일입니다.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것은 마치 매로 맞는 것과 같은, 종아리를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내가 회초리를 맞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이 커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방향도 잃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인간이 좌절하느냐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갔는데 이게 도대체 끝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좌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뭐죠? 터널은요, 앞으로만 가면 끝이 나와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터널은 양쪽에 다 뚫려 있어요. 그런데 동굴은 한쪽만 뚫려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인생은 동굴일까요? 터널일까요?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은 터널일까요? 동굴일까요? 에?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요? 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은 터널일까요? 동굴일까요?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이런 때는 알아요. 터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말이 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길에는, 모든 어둠에는 그것이 다 터널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와 함께 가면 그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뭘 제일 먼저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가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이게 터널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터널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가자니까 불안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요. 오리를 가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오리를 오고, 오다 보니까 긴 것 같아서 또 가고, 그 앞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런데 방향이 어딘지를 몰라요. 소망도 없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뼈를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죽은 지 오랜 자 같다. 그러니까 이제 동굴 안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먹을 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도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결국 하나님을 놓쳐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오게 된 원인들을 찾는데 나의 밖에서 찾아요. 나의 밖에서. 누구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만만한 남편 때문에? 만만한 아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때 물리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산에 오르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떨어지면서 절벽에 있는 소나무 하나를 꽉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다행이죠. 뭐가 다행이에요? 그거 붙잡고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붙잡고 발발 떨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없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아멘을 이쪽 동네는 마스크를 써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 손을 놓아라. 그렇게. 뭐 하라고요? 손을 놓으면 살아야 죽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손을 놓아라. 그래서 그거 말해요. 손을 놓으면 죽는데요. 아니, 나를 믿고 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나요? 내 이 소원을 들어줄 다른 신은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절박한 상황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누가? 내가.
자기 스스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끝났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너뜨렸어요? 내가 나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걸 봐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혹시 준비되었나요? 이 사진이에요. 19세기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데닉 왓츠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이 희망입니다. 희망. 자, 여러분이 잘 안 보이지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물 위에 지금 둥그런 물체가 하나 떠 있어요. 깊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 위에 지금 저 둥그런 그 물체가 하나 떠 있는데 그 위에 사람이 올라앉아 있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파도가 치거나 물이 움직이면 조금만 내가 움직이면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 제목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저기 희망이 보이나요? 화가는 도대체 저 그림에서 어디에서 희망을 찾으라는 걸까? 자, 저 그림이 희망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죠. 이제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저 위에 앉아있는 저 사람은 기댈 수 있는 것을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실을 뜯으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기댈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에도 들어야 할 음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미리 죽었어, 끝났어 라고 하면 지금 붙잡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들어야 할 음성이 있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 자, 똑같이 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이 매를 누가 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매는 어떤 매일까요? 여기 잠언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치고 계시다는 말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자, 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회복하니까, 믿음을 회복하니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자, 어둠 안을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터널인지 이게 동굴인지를 몰라서 늘 방황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둠 안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동굴은 없다. 아멘이시죠? 동굴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다 뭐다? 터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끝이 나온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죠.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자주자주 나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는 말은 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놓치니까 나 스스로가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좌절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기도를 잡으세요. 내 기도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야. 내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거예요. 듣고 나서 넌 아직 아니야. 좀 더 기다려. 너는 아직 좀 더 연단의 때를 통과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다, 모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소망이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회복하니까, 믿음을 회복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계속해서 듣는 얘기예요. 요즘 개척교회 안 된다. 교회들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해요. 그러나 저는 개척교회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역사를 보면 2000년 기독교사에서 그 시대를 주도했던 교회는 다 개척교회였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한국교회를 주도했던 교회들이 다 그 세대에 탄생한 교회들이었어요. 그 교회들이 그 시대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웠던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 교회는 쇠락해요. 주저앉아요. 그리고 새로운 싹이 나듯 새로운 개척교회가 등장하고 그 교회가 또 성장하여 그 시대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주도해 가는 거예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나 오늘이나 인간이 겪는 고통은 똑같아요. 인간이 지고 있는 삶의 짐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은 유효하고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새 힘을 공급하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는 분명히 된다. 교회 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 목회를 하면서. 제 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면요, 작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의 삶에 소망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작은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집사요, 권사요, 심지어는 장로이면서도 작은 문제, 나중에 보니까 별 문제도 아닌 걸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던 거였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예배가 버겁다고 느끼면 나는 벌써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경험한다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내면이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결국 작고 큰 어려움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 나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도 아니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 복이 된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끝났어. 나 저 사람하고는 보기 싫어. 안 만날 거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해버리는 그 행위가 결국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고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나 스스로 포기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마는 거죠.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야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적어도 내 취미생활만큼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취미생활이든 취미생활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빠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축구를 좋아할 때는 축구에 빠져요. 운동을 좋아할 때는 운동에 빠져요.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은 유익한 일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 운동을 좋아하고 취미생활을 좋아하는 것만큼 내 생명을 맡긴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만큼 빠져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적어도 그 정도도 하나님께 빠져보지 못하면서 말로는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체계화되지 않고는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3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결코 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지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완벽하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100배나 더 큰 사업장이 옆에 턱 들어오면 그거는 한순간에 몰락하는 거예요. 무너질 가능성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판단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혼자 생각하면서 웃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사업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고 돈을 얼마를 벌면 10년 벌어가지고 내가 뭘 하고 막 꿈을 굉장히 크게 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되는 생각만 계속해서 했는데 안 되는 변수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제 시간만 지나면 나는 이제 돈을 얼마를 벌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어때요? 내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내 계획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만나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붙들면 내 인생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틀림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놓치면 그 반대의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빠져보자.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한번 빠져보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이라도 한번 빠져보자. 그러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즐기는 취미생활만큼 하나님께 빠져 사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얼마나 아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작고 큰 어려움들을 겪으셨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드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놓치셨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 만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여러분 속에 있나요? 우리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이 저녁에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솔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신뢰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이 시대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신뢰를 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